네,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시편 말씀은 이제 119편입니다. 말씀 시편이라고도 하죠. 말씀 시편이라고 하는 이 것인데 오늘은 이제 이 119편이 워낙 길어서 한 편만 다루기에도 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 시편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시로서 표현한 것은 이것이 이제 유일한 시편인데요. 이 119편은 무려 176절까지 있습니다. 이게 있는데 얼마나 그리고 이게 이제 시편 150개 중에서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또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그것을 일깨우는 시편인데, 이것을 쓴 거 보면 이게 여러분 그 옛날에 시 가지고 양반들이 이렇게 대결 배틀을 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조, 저도 그 시조를 좀 배워봤는데요. 거기에는 이렇게 규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 자를 해야 되고 이렇게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 안에서 서로가 이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 삼행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제 이름 김상기라고 하면은 그거 가지고 시를 만드는 것처럼 어떤 건지 그런 그 규칙이 있는데, 이 119편은 알파벳 시편이라고 해요. 이것을 알파벳 시편이라고도 하고, 또는 답관체라는 좀 어려운 말인데 답관체 시편이라고도 해요. 답관이 뭐냐면은 관이라는 게 머리 관자예요. 이게 머리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답은 밝다. 우리가 옛날에 그걸 이게 논에서 뭘 받는 걸 뭐라 그러죠? 그 답자가 들어가죠. 머리를 바른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알파벳이 이제 이게 히브리어가 22개의 자음이 있습니다. 22개. 이 22개가 알렙, 베트, 김멜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솔직히 저는 참 제가 신학 공부하면서 제일 아쉬웠던 게 이거예요. 히브리어예요. 제가 헬라어는 3학기를 들었어요. 3학기를 들고 원래 필수 듣고 선택으로 또 더 듣고 그렇게 해서 이제 원전까지 해서 지금도 헬라어는 읽을 수는 있어요. 읽을 수는 있고 있는데 뜻은 잘 몰라도. 근데 이 히브리어는요, 3학년 때 1학기 그때 하도 데모를 해가지고 그 뭐 커리큘럼이 돌아가지 않을 때였으니까 1학기 겨우 한 학기 배우고 수업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적어도 한 3학기는 배워야 하는데 한 학기 배우고 나니까 A는 맞아도 소용이 없는 거죠. 지나가니까 히브리어는 읽을 줄 몰라요. 아직도 저는. 그래서 이 히브리어는요, 또 얼마나 웃긴지 그 요드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그 1.1획도 할 때 그 1.1획이라는 게 요드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가장 작은 가장 작은 글씨가 이 요드라는 요건데, 그리고 이제 막 이렇게 점을 찍어요. 이렇게 점을 찍는 게 많은데, 그래서 이 히브리어 시험 볼 때 파리가 날아서 파리 똥을 싸면 망친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 점을 파리똥이 찍어주면은 그만큼. 그래서 이제 저는 그 한 학기밖에 못 배워가지고 그다음부터 히브리어를 못 읽어요, 잘.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뭐 원어 얘기할 때는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제일 좀 한스러운데, 그럼 지금이라도 하지. 근데 아유, 지금 또 어저께도 이렇게 히브리어를 다시 한번 봤는데 아유, 이게 그림도 안 그려져. 이게 참 그림이에요, 거의 그림. 근데 아무튼 이 알파벳 22개의 알파벳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은 A로 식구가 시작하는 거죠. A로 시작해서 이걸 8개를 이렇게 해요. 이렇게 A가. 그러니까 A로 시작된 단어를 써야 돼요, 그냥. 그 다음에 또 A로 시작된 단어를 또 써요. 이거를 8절을 써요. 그 다음에는 B 갖고 B 8개예요. 그러면 뭐 beloved 뭐 이렇게 해갖고 또 뭐 B로 또 해갖고 이렇게. 그 다음에 C 해서 8개. 이렇게 해서 22개가 갔으니까 22개에다가 8개씩 가니까 몇 개입니까? 176개잖아요. 그러니까 176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은 가로에서 8번을 가짜로 시작하는 거예요. 기억이 들어가는 걸로. 그럼 뭐 강물이 아름다운데 그러다가 그다음에 또 예? 그다음에 뭐 간이 어떻고 간이 이렇게 8자. 그다음에 나는 사랑에 빠졌는데 너는 뭐 하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22개 단락으로 가니까 얼마나 길어지겠어요. 그런 식의 것이 답관체다. 머리를 밟는다라는 거예요. 머리를 밟아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건데, 그래서 이 119편을 읽어내면 막 하나님의 말씀이 막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막 파묻혀 있는 것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그만큼 하나님 말씀된 표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시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사모하고 또 사모하겠다고 하는 이것이 나오게 됐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때 그러니까 BC 13세기 때 출애굽기가 나왔어요. 출애굽기가 했어요. 그러면 그때 출애굽기가 쓰여졌어요. 근데 출애굽기를 마치 사람들이 주전 1300년 전에 썼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은 거의 쭉 쓰여지다가 이게 성경이 1000년 동안 쓰여진 책이거든요. 1000년 동안 쓰여진 책인데 이것이 쭉 집중적으로 편집되고 막 이 말씀을 만들려고 했을 때가 언제냐면은 그때가 바벨론 포로기가 끝난 다음이에요. 나라를 남북 분열된 거 다 망하고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한 북한 다 망하고 쉽게 말하면 뭐 중국이나 미국에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고생 70년을 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은 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가? 우리가 왜 망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아서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을 하자 하면서 과거의 역사를 다시 수집해서 편집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게 바로 토라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나오면서 그 5권을 잘 보세요. 5권을 잘 보면 그 5권이 뭐가면은 거기에 보면은 모세의 율법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율법이 있어요. 언약 법전이 들어있고 그다음에 성결 법전, 레위기, 그다음에 신명기 법전 이게 들어있으면서 613가지 계명이 요약돼서 거기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토라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해서 본격적으로 이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이런 엘리트들이 이런 사람들이 그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 랍비들이 나와서 성경을 편집을 했는데 그때 그러면서 생겨난 그게 바로 유대교예요. 유대교. 그러니까 유대교는 출애굽 때 생긴 게 아니에요.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라는 말이 언제 생겼냐면은 유대인이라는 말은 남유다가 망했잖아요. 남유다 왕국이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사람들을 보고 주스라 그랬어요. 유대인이다, 애들이. 유대인이다. 그래 그 사람들이 80,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이제 이 성경을 편집을 하고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해야겠다. 말씀을 사랑해야겠다. 그러면서 생겨난 그때 본격적인 종교가 유대교예요. 유대교는 그러니까 포로기 때 이후에 생겨난 종교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유대교가. 그리고 이 유대교가 이제 경전으로 삼는 게 바로 앞에 그 모세오경, 역사서,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모여져서 그러면서 이게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라고 하는 이 종교는 무슨 종교겠어요? 말씀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의 종교. 그러니까 이게 종교에는 이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말씀과 기도가거든요.
그 이게 뭐냐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지성적인 거예요. 이게 머리로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지식적인 거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감성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앙에는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경전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것과 함께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체험하는 거죠. 막 황홀경도 보고 방언도 터지고 막 예언도 하고 그리고 막 노래도 하면서 막 이런, 그러니까 이 지성적인 부분하고 감성적인 부분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지성이 센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감성이 센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잘하는데 말씀은 빵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씀은 풍부한데 기도는 한마디도 못해요. 근데 이게 바로 이게 어떤 면은 이게 지성적인 면하고 이 감성적인 면이 같이 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제사 드리고 뭐 양 잡고 그리고 막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서 노래하고 이런 건 다 이런 부분이에요. 제사하고 예배하고 이런. 그런데 이제 성전이 무너지고 다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막 그런 포로로 끌려가고 이러면서 이스라엘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토라에 있는 말씀만 우리가 제대로 했어도 이렇게 나라가 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자각이 생겨난 거거든요. 그때부터 이 유대교는 말씀의 종교, 이것을 체계 종교라고 해요. 체계 종교. 그래서 기독교는요, 아주 굉장히 이 말씀에 대한 이것이 강한 종교가 이제 우리 기독교도 된 거죠. 그렇게 된 건데, 그런 면에서 이 바로 말씀을 사모하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강력한 이제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제 시편에도 보면은 그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편은요 사실은 굉장히 감성적인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비탄하고 탄원하고 울부짖고 이런 거거든요. 거의 다가. 그러니까 그런 걸 굉장히 이게 잘 보여주는 것인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부분이 119편이 쫙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러면서 이 말씀에 대한 것이 이제 시작하는데, 이 시편에 보면은 가장 긴, 성경에서도 가장 긴 책이 이게 시가 되고요. 제일 짧은 것은 또 117편이에요. 그 바로 앞에. 그건 2절밖에 없어요. 한번 보세요. 제일 짧은 거 2줄. 2줄짜리고 제일 긴 거는 119편인데, 오늘 보시면은 한번 읽어 오셨죠? 네. 읽어 보시면은 거기에 보면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한 10가지 표현으로 흩어져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주의 말씀은, 그러면 말씀은 이렇게 하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또 푸냐면은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 그 다음에 규례라는 말도 쓰고 또 율례라는 말도 쓰고. 이게 어휘력이 좋은 사람들은 항상 단어를 이게 다르게 써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논문이나 책을 쓸 때 똑같은 말만 계속 쓰면요, 그 빵점이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계속 다른 말 하는데, 말씀을 이게 뭐지? 증거, 규례, 율례, 주의 법 쓰지 않겠습니다. 법, 그다음에 계명, 그다음에 강령 이런 말. 그다음에 주의 법도, 그다음에 주의 교훈, 주의 입의 법 이렇게. 그다음에 율법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이제 말씀을 표현합니다. 말씀을 표현하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그 말씀을 표현하는데 이 내용을 뜯어 보니까 아유 굉장히 진짜 힘들어요. 이거를 어떻게 전해드려야 되나? 이제 고민스러웠는데, 이게 네 가지 이게 틀이 있어요. 네 가지의 내용적인 틀이 있는데, 첫째가 복 있는 자를 먼저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지혜에 대한, 시편 1편하고 똑같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도 지금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일단 하는 내용이 일단 크게 두 절 정도에 딱 나오고, 그 다음에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이것이 또 쫙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무엇이다. 무엇이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결단이 나와요. 결단. 이 시편은 개인이 하는 그거거든,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죠. 말씀에 대해서 나의 결단. 나는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살 거다. 이 결단이 아주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동시에 같이 나오는 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나의 간구가 나옵니다. 기도 형태가 나와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도와주소서. 이렇게. 이게 네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럼 첫 번째 1, 2절에 보시면 복 있는 어떠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복이 있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 복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래서 누구랑 어울리느냐라고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2절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거를 빼가지고 더 구체화시킨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는 자. 그 다음에 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영어로 쉽게 말하면은 doing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 자. doing. 그 다음에 keeping 증거. 하나님의 증거. 이게 지금 다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 다음에 seeking 이렇게 돼요. seeking God.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추구하는 자요. 그들은 복이 있는 자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어떤 의미냐. 어휴,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데 이거를 로고스와 이거 제가 구분한 겁니다. 로고스와 레마로 나눠서 이게 나와요. 뭐냐면은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라고 규정을 해요.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한번 나눠보자고요. 뭐냐면은 로고스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넓다. 광활하다. 이 표현들이 이렇게 다 나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의롭다. 그 다음에 성실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성실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순수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 이런 표현들 나와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얘기죠. 하나님 말씀을 선하다. 근데 이런 로고스적인 얘기하면 별로 감흥이 없어요. 아, 하나님 말씀은 진리야. 맞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해. 하나님의 말씀은 성실해. 신실하시. 다 일반적인 얘기예요. 근데 시편은 역시 개인적 감정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레마,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부터 재밌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즐거움이야. 표현이 벌써 다르죠. 난 즐거워.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즐거움이야. 나의 어드바이저야.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충고해 주시는 말씀이야. 충고자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경험해 보니까 고난 중에 위로가 되더라. 위로가 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노래야. 이건 벌써 이게 레마로서 경험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내가 돈도 벌어보고 돈도 내가 되게 좋아하지만 금은보다 더 좋더라. 돈보다 좋다.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돈보다 좋아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거죠. 하나님 다음으로 좋은 거는 이제 돈이죠. 이렇게만 표현해도 다행이지, 그래도. 근데 아무튼 금은보다 하나님 말씀이 난 더 좋아. 그 다음에 내 원수보다 나를 지혜롭게 하더라. 하나님 말씀은 나를 지혜롭게 해준다. 이런 표현들. 그리고 아주 멋있는 그 대표적인 것이 꿀보다 달다.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어린아이들한테 읽히잖아요. 성경 읽히면서 그다음 옆에 꿀 갖다 놓고 읽고 꿀 먹어보고 어느 게 더 달어? 꿀려. 그럼 한 대 맞고. 그래서 무식한 애는 계속 꿀이 달다 그러고 지혜로운 애는 말씀이 달아요. 뭐 달아요.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이제 꿀보다 달다. 그다음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비추는 빛이다. 그다음에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다. 깨닫게 해준다. 그리고 주의 말씀은 나를 살리시는 말씀이다. 살게 하신다. 이런 레마의 말씀의 의미들을 쫙 하는데 이게 176절 중에 다 이게 스며들어가 있어요. 이런 게. 그걸 다 찾았어요. 제가 이렇게 찾아가지고 여러분 이거를 176절을 제가 다 읽어드리겠어요? 이게 정리해야지.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노래요 나를 깨닫게 해주고 고난 중에 위로요 뭐 돈보다 좋고 그다음에 꿀보다 달고 이런 그 자기만이 경험한 말씀의 레마의 의미를 쭉 풀어줍니다. 이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무엇인가? 로고스의 말씀, 레마의 말씀 이렇게 나눠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너무너무 좋은 이 말씀을 나는 어떻게 할까? 거의 이게 지금 말씀이 거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이 말씀이 이제 거의 인격화되어 있는데 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살 거야. 결단. 이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내가 어떻게 살 거야. 이것도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3가지로 나눴어요. 마음의 결단, 몸의 결단, 그다음에 입술의 결단 이렇게 3가지로 나눕니다. 마음의 결단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내가 결단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찾을 거야. 나는 찾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둘 거야. 마음에 둘 거야. 그리고 나는 즐거워할 거야. 내 마음으로. 늘 즐거워할 거야, 말씀을. 그리고 잊지 않을 거야. 기억할 거야, 하나님 말씀을. 나는 내 머릿속에 기억할 거야, 늘. 그리고 말씀을 나는 믿을 거야. 나는 믿을 거야. 그리고 나는 늘 말씀을 생각할 거야. 늘 생각할 거야. 그리고 사랑할 거야. 마음속으로. 이 표현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사모할 거야. 또 바랄 거야. 그리고 나는 굳게 맹세할 거야. 말씀을 내가 떠나지 않도록 내 마음에 늘 둘 거야. 그러면서 이런 말이 있어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피곤해. 이게 여러 번 나와요. 입이 막 헐떡거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내가 사모하는데 그것이 피곤해. 이 표현을 보면은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게 뭐냐면 여기 보면 자꾸만 원수들이 나와요. 나를 비방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속에서도 나는 말씀을 지킬 거야 라고 하는 의지거든요. 그 의지인데 그 의지를 너무너무 지키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 이 표현이 나와요. 피곤하죠.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게 정말 이게 문학의 표현의 정직함인 것 같아요. 난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나는 막 힘이 돋아 이러지는 않고 너무 피곤해. 그게 현실에서 실제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안 피곤한 일이 많잖아요. 근데 세상 속에서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의지를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들 속에서 피곤하겠어요. 그 피곤함을 다 표현합니다. 피곤해. 입이 헐떡거려 내가. 숨이 차.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기가 막힌 말이죠.
사모하기에 피곤하다. 마음속으로 이런 결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몸으로 내 몸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결단하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의할 거야. 주의해서 꼭 지킬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거야. 그 다음에 말씀을 내 앞에 둘 거야. 내 앞에 항상 두고 말씀을 항상 앞에 두고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 계명이 있는 곳으로 나는 달려갈 거야. 뛰어갈 거야. 그리고 그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을 거야. 항상 떠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버리지 않을 거야. 버리지 않을 거야. 그리고 주의 말씀이 있으면은 얼른 돌이킬 거야. 이 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몸으로 돌이킬 거야. 그러다가도 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면 감사할 거야. 몸으로 밤중에 벌떡 일어나서 감사할 거야. 이러면서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따르고 쫓아가고 이러겠다고 하는 것을 이제 결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세 번째가 마음과 몸과 함께 되게 중요한 게 저거예요. 입이에요. 입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할까? 이게 입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입으로 내뱉는 게. 그러면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좀 배워야 되는데, 말씀을 나는 계속 이 말이 납니다. 읊조릴 거야. 이게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내가 계속 읊조리리이다. 계속 주물러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고 뭐 주의 말씀은 쉐마 이스라엘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너는 미간에 붙이고 뭘 하고 쉐마 이걸 계속 읊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암기 계속.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 입으로 자꾸만 주렁주렁 하라는 거죠. 계속 읊조리고 주물러 뭐라고 그 읊조린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일종의 이게 묵상이라는 뜻이에요. 묵상 이게 일종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입으로 읊조린다. 그리고 이것도 갑자기 나는 그 읊조리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난다. 새벽에 일어나서 눈을 뜨고 계속 읊조린다. 이게 일종의 새벽 기도의 기원 같은 거죠.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자꾸 읊조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생각들이 들어오기 전에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림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7번 찬양하리라. 그래서 수도원에서 동방종교회 같은 경우는 하루에 7번 이 말씀에 따라서 7번을 시편을 읽게 한단 말이죠. 읽게 하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카톨릭 쪽은 로만 카톨릭 쪽은 뭐 3번 뭐 이렇게 줄이고 개신교는 거의 안 하다시피 하는데 하루에 이게 7번을 찬양하리다. 이제 이슬람 같은 경우는 하루 5번 기도하잖아요. 그거 우리가 이슬람을 참 조금 좀 부담스러워하면서도 우리가 못 따라가는 것 중에 하나가 5번 기도예요. 5번 기도. 이게 이슬람이 그런 면에서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일반 평신도들까지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5번을 꼬박꼬박 기도하는 이건데 이런 게 되게 행위가 되게 무서운 거죠. 7번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한다. 그 다음에 노래하리라. 입으로. 그러니까 입으로는 이제 나는 이거 하니까 늘 읊조릴 거야. 묵상할 거야. 그 다음에 새벽마다 일어나서 읊조릴 거야. 그리고 7번, 하루에 7번 찬양할 거야. 노래할 거야. 이렇게 입으로. 그러니까 몸으로, 입으로, 그 다음에 머리로.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게 이게 119편에 이게 말씀에 대한 결단의 이거죠. 이게 거의 다 그런 내용이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주된 저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가 이 말씀에 의지해서 간구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것도 간구가 이런 간구예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간구가 나와요. 내가 이렇게 살 텐데 하나님 이 말씀을 지키게 해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지킬 테니까. 그 다음에 내가 떠나지 않을 테니까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나에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보게 해주세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계속 하는 게 가르쳐 주세요.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나에게. 그렇게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에 대한 간구가 있어요.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 말씀으로 인한 간구가 있어요. 삶의 간구가 있어요. 삶의 간구.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나를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지 않습니까? 지켰으니까 나를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주의 교훈을 내가 지켰으니까 비방과 멸시를 받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주의 증거에 내가 매달려서 사니까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내 마음을 주의 증거에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향하고 있으니까 나를 탐욕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렇게 사모하고 좋아하고 매달리고 이러니까 나를 이 삶 속에서 이렇게 수치나 또는 탐욕에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또 심지어 내가 주의 말씀에 굳게 세워주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주의 증거는 영원히 의로우니까 나를 깨달아 살게 하소서, 이런 식의 간구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이게 뭐에 대한 확신이냐면은 말씀대로만 산다면 이 세상에서 나는 수치를 당하거나 부끄럽거나 고난 그 사람들에게 이런 이제 어려움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포로기가 끝나고 나라가 다 망하고 나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우리가 신명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만 섬겼어도, 제대로 했어도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이 지금 여기 시편에 다 지금 반영된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켰으니까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않아. 이게 그러면서 나를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마지막 구절이 뭐냐면은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으니까 이 말씀들이 나를 도와주소서. 말씀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으로 인한 삶의 간구가 여기에 이제 펼쳐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시편 119편을 쭉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 자들인가. 그리고 그 주의 율례를 지켜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 자들인가라고 땅 때려놓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즐거움이고 나의 노래고 나에게 너무나 좋은 것이고 위로 중에 위로고, 이렇게 깨닫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고 잊지 않고 따라 살 거고 그렇게 살 거야. 내 입으로 늘 읊조릴 거야.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거야.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좀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내가 지켜나가니까 하나님 나를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이 119편이. 그래서 말씀 안에만 살면 나는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에요. 이게 말씀 안에만 살면. 그리고 그러니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난 그렇게 살게요 라고 하는 결단과 강구가 119편에 가득 들어있고, 이게 알파벳 22개에 그냥 쫙 답관체로 쓴,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 시편의 백미라고 불리는 것이 바로 이 119편입니다. 이거는 대단한 시예요. 시편 중에서도. 그냥 이게 쓸 수 있지만 A 가지고 8번을 쓸 수 있겠어요? B 가지고 8번을 쫙 쓰는데 이거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으로만 가득 채워서 썼다.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귀하게 여기는 말씀 시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